인생은 고다. 누가 한 말입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한 말인가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제시한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바라보지 않으면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의 방식에 해탈에 이른, 즉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느끼지 못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제가 볼 때 소시오패스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소시오패스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불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사람의 업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고통 때문에 인간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고통일수록 급하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뜨거운 것을 만지면 급하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화상을 막아줍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그래요. 제가 당뇨가 있어 보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입은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제 육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를 재보면 달라요. 근데 제 입과 제 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몸이 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더라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반면에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주는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는 가난해서 밥을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빵이나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모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그 같은 상황을 통해서 아파해 봤기 때문에 저의 아픔에 대한 것, 그리고 장례를 당하신 분에 대한 그 아픔 재해석하면서 그런 나름의 재해석이 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겪었던 아픔으로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아픔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그 아픔을 이긴 경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약간의 조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사실은 아픈 사람을 보듬고 위로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셋째로는 고통 때문에 문명이 발전합니다. 정신 문명도 그렇고 물질 문명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부인이 악처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제가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네가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의 생각하는 힘이 아주 깊어졌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를 돌아보며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사의 고통이 농기구를 만들고요.
물론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제가 요즘 컴퓨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잘 몰라도 살아갔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컴퓨터를 보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 자체가 고통입니다. 넷째로는 이 고통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고통이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서 한 걸음 움직이는 그곳은 사실은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그 고통, 그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통은 소망을 가져와요. 우리가 매우 고단한, 정말 고난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다시 맞이하면서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망시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입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같이 읽었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영혼의 갈망,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한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시인도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인을 보고 희망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인의 상황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죽일 듯이 그를 압제하고 뼈를 찌르는 칼같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상황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앞으로의 전망도 다 어두웠습니다.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자의 손에는 성경을 들려줘야 됩니다.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신 홍인종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성경에서 나와야 진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온통 사방은 막혀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고요? 근데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볼 희망 자체가 그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 막혀서 낙심되고 다 나를 죽일 것처럼 해도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할 때 말씀은 단 한마디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없어서
상황이 좋아서 항상 만사형통이어서 무조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소망을 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고통의 문제는 목숨을 잃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한 밤 4경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겁니다. 아마 처음 본 사람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유령이 보이는가, 헛것이 보이는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툭 치면서 야, 저기 사람이 걸어와.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밤새도록 고생하더니 헛것이 보이나 하고 봤더니 진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다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유령이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더 큰 공포에 빠졌죠. 그래서 다들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나타나셔야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공포스럽긴 한데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로 걸어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 위에 있는 것보다 더욱더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는 자신의 위기 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두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예수님 자꾸 부르니까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박하고 간절한 문제보다도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울 이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르짖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유일한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부르짖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도움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유,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한 달도 수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CCC에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도전이 있고 수없이 많은 위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절망도 있고 수없이 많은 질문도 있지만 우리의 답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상황이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든데 누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안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누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이 그 유명한 끼리에 엘레손입니다.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음은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예요. 끼리에 엘레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레고리안 찬트 이렇게 막 울리는 그런 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호흡도 길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겠냐고요. 정말 예수님께 소원을 둔 사람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정말 긴박하게, 간절하게, 오직 예수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 교회의 시대는 이 소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망이 고통, 고난, 위기에서 도움을 얻는 것이라면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가난하기도 하고 지금 아플 수도 있고 지금 고생할 수도 있고 지금 겪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소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즉시
구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다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다들 죽을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소망, 희망을 찾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까요? 그냥 불교처럼 이 세상 고통 잘 견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영혼마다 예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더 큰 소망, 부활,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하는 일 다 팽개치고 교회 사역만 해라? 아니면 너네 월급 다 갖다 바쳐라?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단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살거나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비록 사망의 권세가 그를 덮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삼키리니 그들을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은 아예 무엇인가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이 안 되고 목표하는 곳에 다다르지 못했어도, 지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도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거기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움직여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땅도 없는 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땅과 자식과 미래를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자기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도망하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돌베개에 자고 자던 그 베델,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가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왕이 되었던 이유는 어릴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의지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소망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 작은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조차도 내가 쓸모없어 보이고 풍랑에 빠져 죽는 것 같고 수많은 고난이 닥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 부활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삼키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또 가슴을 짓누릅니까? 무엇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섬뜩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여러분을 생명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정말 매정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만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아니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가장 소망 없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것만 같아도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둔 소망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주시고 지금은 좌절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